오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다라는 헬라어는 겐네데로서 낳다, 태어나다, 아기를 낳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이 마치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므로 니고데모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모태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치도 모르냐고 니고데모를 야단쳤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희생 제물에게 증가하고 그 동물을 죽이고 제사장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의 고기를 불로 태웠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죽었지만 사실은 죄인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죄인은 희생 제물을 바라보고 장차 오실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겐네데, 태어나다. 이 말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이 된 자들은 희생 제물과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세례로 표현하는데 육으로는 죽고 영적으로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이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육체로는 죄인을 대신해서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의 입장에서도 육체로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 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베드로는 세례를 할 때 적용하는 물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은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옥에 있는 영들은 죄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회개할 것을 120년간 전했지만 노아의 가족 7명 외에는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강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도들에게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현재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성령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안으로 들어오는 성도에게
주시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부활 생명을 받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신령한 몸을 그리스도의 옷 신령한 영의 몸을 입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합니다. 또 함께 엮이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의 정체성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으며 실제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선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헬라어로 휘다토스라고 했는데 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때 이제 물은 휘다토스가 되겠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채운 물은 옛 언약인 율법을 완성시키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새 언약인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인 물은 사라지고 새 언약인 포도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아직 십자가의 사역을 하지 않은 때이므로 부활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장차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모든 죄를 사하심을 얻는 것이고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되고 함께 부활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서 물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고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늘로 태어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서 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며 세례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